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모세의 스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굳이 이력서를 제출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 날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공을 했고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저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어떤 스펙을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좋은 점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펙만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동역할 때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이라는 것은 지금도 중요하고 과거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보면 모세의 날들 가운데 그 스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할 것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의 모세의 스펙에 관한 이야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했었던 면접과 같은 그 비슷한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가 양을 치다가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하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모세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있었던 모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볼 때 어떤 스펙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눈을 뜬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운이 없어서 불의의 사고를 겪든지 간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다 할 때는 항상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 앞에 지금 무엇이 있고 이 세상은 또 어떻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의 모습은 어떠하고 당신의 동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다.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거나 묘사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순간순간 때마다 시대의 상황, 흐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당신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남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비극,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불편함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눈을 뜨고 분명히 보고 있지만 눈을 뜬 맹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그 맹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증명해내신 적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떴으나 볼 수 없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맹인인가? 누가 그럼 진정 눈을 뜬 사람인가 할 때 진짜 맹인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 내 눈을 가지고 시대를 살피고 사람들이나 내 앞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여주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를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거니와 어떤 한 상황, 사건들을 살펴볼 때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고 남들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걸어서 눈을 뜬 맹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고나면서 눈을 뜨지 못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세상을 바르게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면 어느 곳에서나 제 역할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뜨고 있든 눈에 장애가 있든 없든 눈을 뜨고 있든지 간에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만 보는 사람은 자기 역할, 제 몫을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떴으나 지배당하고 오히려 다스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족으로 양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부유하고 자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가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갑자기 모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동족, 형제들을 나가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그 눈을 뜨게 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출신이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그 레위 지파 사람들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집트 왕자로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언어와 학술 모든 것들을 배워서 능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배웠던 것은 일반 그 학문이 아닙니다. 이집트 바로의 왕족, 바로의 가족들이 배우는 그런 학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제왕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런 그 지식들에 관한 것이죠. 지금이야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넉넉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쥐어 짜내고 어떻게 사람들을 압제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제왕학이죠. 그 제왕학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 학문들을 배우고 자란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눈에 그 히브리인들의 고통과 그들의 땀, 비명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어떤 일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이제 모세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집트의 모든 것의 주인이었던 바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이제 사람의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 그 아픔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좋은 스펙은 그가 바로의 양아들이다. 또 이집트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스펙이 아닙니다. 그는 눈을 뜬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 모세의 첫 번째 스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눈을 뜨지 못하면, 자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되어져 있고 다스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보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 특별히 그가 어떤 계기로 해서 그가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의 눈을 뜨게 된 놀라운 계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또 힘을 가진 사람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자랑스러운 스펙이라면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뜨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여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모세의 스펙이 있다라면 두 번째는 모세의 실패입니다. 자신의 이력에 자신의 넘어짐,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스펙은 모세의 실패입니다. 모세가 눈을 뜹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아 보인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히브리인을 치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저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이 40년, 그래서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은 도망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목동으로 광야에서 대부분을 보낸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삶 가운데서 사실 가장 큰 스펙은 지난 40년간 실패의 생활인 것입니다. 40년 바로 밑에서 철부지처럼 살아오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큰 실패를 저지르게 되고 40년간 대부분의 인생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삶을 허송세월했다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성경도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모세가 그 삶을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삶은 허송세월은 아닌다 할지라도 실패한 세월이었던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가 모세를 온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실패가 없었다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했었던 실패로 인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서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억지로 실패를 하거나 쓰러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드리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지혜와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면 그는 열심히 인생을 살았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바로의 왕국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 의도 아니면 그 마음의 선한 의도와 생각과는 정반대로 결국에 자신이 만든 공동체, 그 나라는 또 다른 바로의 제국을 만드는 그런 불행을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한 번의 큰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 바로 앞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실패가 모세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을 뜨게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볼 줄 알고 진정한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길이 열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세와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그런 지난 삶의 그 이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까지 잘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기 원하는 곳에 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 시대 가운데 그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